저희가 로마서 14장 말씀은 믿음의 강함과 약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약한 자들을 수용하고 또 용납하고 그렇게 하면서 쭉 얘기가 나오는데, 믿음이 강하다는 게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절기 문제와 또 음식 문제와 관련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맥락 속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7절 8절 말씀을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소유권을 갖고 계시다. 주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는 그 존재의 주인이 누구인가, 누구의 소유권으로 되어 있는가를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누구의 것인가. 그런데 주님께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창조적 관점에서, 창조의 주권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고 또 만물이 주께로부터 와서 결국 주를 통하여 있다가 주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창조의 관점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의 소유 아래에 있어요. 그리고 인격적 피조물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인정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임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꺼이 따라가는, 그 주권이 내게 임할 수 있도록 그분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인정하고 기뻐하고 거기에 따라가는 일들이 인격적 피조물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똑같은 피조물이라도 그냥 피조물들은 그런 것들의 인식이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창조자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소유권자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격적 피조물이라고 하는 뜻은, 인격적이라는 것은 그걸 거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라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주권 아래 살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신데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그걸 내 지성과 마음과 의지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주권에서, 하나님 아래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심지어 주권자를 바꾸려고까지 하는 것, 그게 인격적 피조물에 할 수 있는 선택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아래에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데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그 주권자를 바꾸려고 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우리의 주권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입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주님의 주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리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게 하는 것, 이것이 구속이고 구속의 주권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우리 아까 읽었어야 되는데 또 깜빡하고 넘어갔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자들은 다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이 창조의 주권 속에 우리가 다 있는데,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주권을,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권자 되심을 거부하는 것을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들이 자들의
구주, 주인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 믿고 죽은 자나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자나 그들의 주인이 되게 하시려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다시 모신 사람, 그 사람은 구속의 주권 아래 있고 이제 그들은 은혜 아래에 있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인격적 피조물이 벗어나면 그 다음부터 로마서 3장에 의하면 죄 아래, 율법 아래, 그리고 심판 아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로마서 3장 쭉 읽으면서 무슨 아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세 가지 아래가 등장해요. 죄 아래, 율법 아래,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예요. 그래서 죄인들은 다 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기 시작하고 나서 주님의 구속적 주권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제 로마서 6장에 은혜 아래로 들어가게 시작해요.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건 로마서 6장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제 너희가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다. 죄의 노예가 아니다. 죄로부터 자유해졌다. 그러니 죄가 주인 노릇하지 못하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침체시킬 수도 있고 중간중간 우리를 끌어갈 수도 있겠지만 죄가 너희를 완전히 지배하지 못할 거래요.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율법 아래, 그래서 사망 아래 거하지 아니하고 이제 어디 아래 있어요? 은혜 아래 있대요. 은혜 아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래대로 주인이시면 우리가 원래의 주인을 알아보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구속주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이제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이제 실제로 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된대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여기 보시면 위하여가 4번 나오죠.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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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여. 내가 주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랑 실제로 그분을 위하여 사는 거가 서로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걸 위선이라고 하죠. 겉과 속이 다른 거라고도 하죠. 근데 실제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는 내가 누구를 위하여 사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하여 산다고 얘기해놓고 결국 내가 돈을 위하여 자기 명예를 위하여 자기 성공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주님의 것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것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개념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성과 그리고 삶의 추구와 그리고 삶의 어떤 모든 노력들이 주를 위하여 그분이 최종 목적, 내 기쁨, 혹 내 상처, 내 원함 그런 것을 뛰어넘어 주님의 원함, 주님의 기쁨 그것들을 주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여 그분의 뜻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위하여 사느냐와 내가 누구의 것이냐가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이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이제 함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에 따라서 또한 동시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냐가 또 증명이 돼요. 두 가지인데요. 우리는 나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형제 자매들과 또한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이 바울의 신학의 특징은 항상 수직적이면서 항상 수평적이에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공동체적이고 그리고 통합적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다는 것은 이 형제 자매와의 관계성 속에서 또한 증명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형제 자매들은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함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뭘 하지 말래요? 비판하지 말고, 그리고 업신여기지 말아라. 물론 이게 배경이 있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로마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역동들이 있는데, 그걸 차치하고서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이 비판하지 말고, 그 두 번째는 업신여겨서는 안 된대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인 삼은 사람들은. 여기서 업신여기다라고 하는 뜻은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아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여 멸시하는 것이에요. 아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멸시하는 것. 두 번째, 업신여기다라, 그리고 비판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뭔가 긍정적 요소, 긍휼의 요소가 없고 그저 부정적이고 냉엄한 상태에서 하는 비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교만한 상태에서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동시에 비판을 함으로 또 교만해져요. 그런데 사람이 비판이란 걸 할 때는 사실은 굉장히 겸손해야 돼요. 이 비판이라고 하는 건 교만할 때 잘 일어나거든요. 내가 너보다 뭔가를 더 많이 알아. 내가 더 옳아. 나는 맞고 너는 틀려. 이게 뭔가 그런 확신 속에서 높아진 마음에서 하게 되는 게 비판이고, 하고 나면 또 더 높아져요. 그런데 인간은 비판할 때 가장 겸손해야 돼요. 인간은 비판할 때 가장 겸손해야 돼요. 왜냐하면 찰스 스윈돈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는 전지하지 않으므로 우리의 비판은 모든 사실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객관적이지 않으므로 우리의 비판은 이기심, 주관적 해석에 의해 손상될 수 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으므로 우리의 비판은 위선적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므로 우리의 비판은 재판권이 없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비판, 판단, 그리고 심판으로 이어지는, 비판, 판단, 심판이라고 하는 이 영역은 사실 이 온전한 비판과 판단과 심판은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전히 하실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소유하실 뿐만 아니라 전체를 소유하신 분이 할 수 있는 영역인데, 그런데 그분의 전체 속에 하나의 일부밖에 안 되는 우리가 전체를 아는 것처럼, 전체의 주인인 것처럼 함부로 이 사람을 판단하는 것, 이 사람에 대해서 전부로, 통으로, 그리고 이 사람 주위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그 사람을 전체로 소유하여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할 때는 벌써 너는 이런 존재라고 딱 재단해버리고 앞으로도 더 이상 내 판단에서 못 벗어날 거로 이렇게 딱 심판을 내려오나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판단하는 순간 뭐 하는 거예요?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지하지 않으므로 전체를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은 어떤 사실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죠. 그런데 어떤 사실에 근거해서 비판을 하는데 그 사실이 전체를 다 알고 하는 판단이나 비판이 아니에요. 전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내가 판단해놓고 아닐지도 몰라.
내가 틀렸을지도 몰라. 나는 너의 소유주가 아니고 너의 전체의 소유주가 아니고 인생의 소유주가 아니고 우주의 소유주가 아니기 때문에 내 판단이 틀릴지도 몰라라고 항상 염두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제하지 않고 항상 하나의 일부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의 일부를 보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그동안 입으로 죄를 많이 줬습니까? 우리가 예, 다 아는 것처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지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객관적이질 않아요. 이거 진짜 이게 너무 우리는 객관적이지 않고요. 편향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리고 한국적이에요. 한국적이고 어떤 사람은 충청도적이고 어떤 사람은 전라도적이고 어떤 사람은 경상도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60년대적이고 어떤 사람은 70년대적이고 어떤 사람은 30년대적이고 어떤 사람은 MZ적이에요. 다 우리는 어떤 한 시대와 공간에 매여서 어떤 한 문화에 매여 있는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편향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해석을 어떻게 해요? 사실에 대한 해석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요. 자기의 상처의 눈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좁은 이걸로 그렇게 하니까 이 판단이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지난주에 크게 우리 아이들 한번 혼냈거든요. 니네가 얼마나 크게 혼냈는지 제가 자기확신이 있었어요. 무조건 니네가 잘못한 거예요. 허리 아픈데 그래가지고 단전에서부터 힘을 모아가지고 허리 힘은 없어가지고 단전에서 힘을 모아 그냥 니네가 그리고 주님의 빛 앞에 섰을 때 쪽팔려서 못 살겠어 진짜. 쪽팔려서 정말 창피한 것뿐이야. 창피한 거. 야 진짜 맞냐? 네 말 맞냐? 너 진짜 온전하게 판단한 거 맞냐? 너 지금 다 알고 판단한 거 맞냐? 충분히 듣고 판단한 거 맞냐? 너 중심적으로 판단한 거 아니냐? 네 걱정으로 판단한 거 아니냐? 벌써 여기 두 번에서 벌써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벌써 두 번에서. 우리는 완전하지가 않아요. 불완전해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한된 지성을 갖고 있고 전체 그림을 볼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님으로 돼 있어요. 우리의 비판은 재판권이 없다. 이 말도 정말 놀라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비판할 수 있어요. 그리고 판단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 할 수 없어요. 그들에 대한 재판권이 없어요. 재판권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 내 판단에는 뭐가 없다? 재판권이 없어요. 그리고 내 비판에는 뭐가 없어요? 대속력이 없어요. 네가 이런 죄인이야, 너 잘못했어라고 이렇게 판단해 놓고 그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리고 내 비판에는 그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과 우리의 판단이 뭐가 다르냐 그렇다고 하면 뭐가 다르냐? 우리는 엇비슷하게 흉내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판단과 우리의 판단이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의 판단에는 뭐가 있냐면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판단은 은혜 아래서 진행되는 판단이에요. 그냥 막 우리처럼 미숙하게 막 화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판단에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판단하고 죄를 들추시만 무슨 능력이 있어요? 대속하는 능력이 있어요.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판단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의 죄를 들추시지만 성령으로 우리를 보게 하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판단하시면 우리의 견적을 내시면 그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앞에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그 주님이 우리의 창조주요 구속주요 전체의 소유주로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용서하시고 변화시키셔서 은혜 아래 있게 하시는 능력이 주님의 판단인 줄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판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할 때, 비판할 때 가장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판단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이 판단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은혜 아래 있을 수 있을지를 주님 앞에 겸손히 물으셔야 돼요. 판단이 판단으로, 비판이 비판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이 판단은 주님의 온전한 영역이기 때문에 나도 나를 냉정하고 또 교만하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누구라고요? 주시니라요. 근데 우리는 벌써 미래까지 판단과 심판 다 끝났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판단하셔야 그 판단이 은혜 아래서 진행이 돼요. 은혜 아래서 진행이 돼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렇게 아까 얘기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건 너희가 이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네가 심판자 노릇을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자 노릇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군가를 판단하는 게 되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이게 분이 올라오면 이렇게 판단이 여기까지 차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잖아요. 근데요, 이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판단이 올라오면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를 많이 하세요. 주님 앞에 쏟아놓으라. 안 그러면 다른 사람 앞에서 판단하고 나중에 다 그 사람 다 기억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보시면 로마서 14장 11절 11절 보면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무릎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까 얘기했듯이 10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그랬죠. 형제를 업신여기거나 형제를 비판하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자 노릇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11절이 이 얘기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자복하고 우리 각 사람이 누구 일을 하나님께 직고해요? 옆집 사람의 일을 직고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한대요. 여기 자백하다라고 하는 이 뜻이 뭐냐면 숨김없이 하나님의 오르심을 그리고 주권을 인정하고 숨김없이 드러내는 상태. 이게 자백이고요. 그리고 여기 직고한다는 것은 변명 없이 중간자 없이 이 친구가 잘 얘기를 못해서 제가 대신 얘기해 줄게요. 그게 아니라 자기가 자백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변명 없이 중간자 없이. 근데 자기의 이야기를 자백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 때는 거짓 증언이나 가짜 뉴스의 청정 지역이에요. 청정 지역이에요. 예. 그래서 수정 같은 강이 있어요. 그리고 첨삭이나 왜곡이나 조작이나 인멸이 불가능한 곳이어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을 직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바울이 좀 돌려서 얘기했지만 이거 한마디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비판이라고 하는 건 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뭘 한대요? 내가 내 얘기를 한대요. 내가 나의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서 숨김없이 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대요. 그분 앞에서. 그러니까 이건 결국 어떤 거냐면 형제의 눈에 있는 들보나 티를 보면서 자꾸 비판하고 판단하는데 너나 잘하세요. 이 얘기예요. 너 자신을 먼저 돌아보세요. 이런 얘기예요. 누군가를 판단할 때 그 판단을 통해서 너 자신을 보시고 왜냐하면 우리는 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고 자고하게 되니까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나나 잘합시다. 옆 사람 나나 잘합시다. 나나 잘합시다. 나나 잘합시다. 나나 잘합시다. 네. 하나님께 자백하고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서 직고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계속 비판을 하게 되면요, 이 비판은 어떻게 해요? 비판으로 안 끝나요. 비판은 점점 확산돼서 13절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라고 돼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비판을 계속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부딪힐 것,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게 돼요. 그러니까 말로만 죄짓다가 이제 이 비판이 커지면요, 그러니까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이 죄는요 엄청난 번식력이 있어요. 예. 그래서 부딪힐 것이라고 하는 건 장애물을 놓는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인생을 전진하면서 나아가게 해야 되는데 내가 비판하는 내가 그 사람한테 장애물을 놓는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거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스칸달론이라는 뜻인데 올가미, 덫이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에게 올가미를 놓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걸려서 넘어지도록, 코가 깨지도록, 코피 나도록, 뒤통수가 깨지도록 걸려서 넘어지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판은 비판으로 안 끝난다는 뜻이에요. 그에게 장애물을 놓고 올가미를 놓고 넘어지게 한다 라고까지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비판은 그냥 정신적 상처뿐만 아니라 물리적 피해, 경제적 손실, 그리고 영적 위험까지 초래하는 것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쫙 설명해 놓고 다시 이제 음식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절에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예. 믿음이 강한 자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게 지금 뭔지를 보여주는데요. 결국 형제가 근심하게 되고, 그러니까 음식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이든 우상 바로 앞에서 있었던 음식이든 음식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 음식은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먹어도 돼요. 자유함이 있어요. 근데 내 자유함 때문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고 음식으로 아무것도 아닌 걸로도 형제가 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내가 뭘로 행하지 않기 때문이래요? 사랑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이래요. 네 믿음에 사랑으로 믿음이 역사하지 않아서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바라봐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서 죽으신 형제로 바라봐라. 비판하게 되면 주님의 소유를, 주님의 것을 하찮게 여기고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래서 아무렇게나 코가 깨지고 깨어져도 괜찮은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함부로 여겨요. 근데 이분은 주님의 것이다라고 믿게 되기 시작하면, 주님이 사랑하셔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라고 보기 시작하면 나만 소중한 게 아니라 이 사람도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 사람도 너무너무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관점으로 바라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강한 믿음은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형제를 그리스도의 존귀한 소유로 바라보는 것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내가 고기 먹고 싶은 나의 기호와 나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문헌이나 고대의 문화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왜 구약시대에 돼지고기 못 먹겠을까? 부정한 음식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돼지고기가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어서 금방 없어지고 또 아무나 먹을 수 없는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내가 먹고 싶은 그 기호, 그 권리를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형제가 아니라 나의 형제라고 얘기해요. 내 형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18절 19절에 보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돼 있어요. 복음으로 말미암는 자기의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거예요. 예.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 예. 이것을 지금 사랑이라고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이 형제를 위해 자기의 기호와 권리마저 포기한 이유는 그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포기하신 예수님에 비하면 육식의 포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바울의 판단입니다. 그는 이렇게 온통 그리스도로 가득하고 그의 삶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체적인 이슈에, 구체적인 문제에, 구체적인 관계 가운데 내가 믿는 믿음을 적용하는 능력이에요.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건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너의 주인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통치 아래 있고, 그분이 판단하시고, 그분이 세우시고, 그분이 아름답게 하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그 믿음으로 생각하고, 그 믿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그 믿음 안에서 사랑하고, 그 믿음 안에서 관계를 누리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그 능력, 그 능력이 믿음이 강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인식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자유를 누리시고, 그 복음 안에서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